먼저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기도하는 대로 100% 신뢰하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는요 전쟁을 주관하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인생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간섭하시기도 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어떤 위협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내가 신앙이 그렇고 믿음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육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평안하느냐 안전하느냐 아니요 전혀 상관없게 되어져요.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 비용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비용을 들인다고 제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두려움을 내가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이 꼬리가 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은 없을까? 괜찮을까? 왜 안 받을까? 이러면서 꼬리를 물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없게 되어져요. TV를 보다가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아서 꼭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염려와 걱정들 내가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라고 약속해주고 있거든요. 이 평안의 실체, 이 평안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창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번성하고 얼만큼 창대하게 했느냐 10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키우게 되어지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가 쉽지 않아요. 이 땅이.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날씨가 더워서 더운 동풍이 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곡식을 부족하지 않고 밀려가면서 새 것이 나올 때까지 묵은 것을 밀어내고 또 새 것을 먹고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을 먹을 만큼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환경과 조건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열려져 있어요. 개인과 관계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은 열려져 있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축복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환경 때문에 축복받지 않아요. 그 환경이 좋거든 좋지 않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환경이, 조건이 모두가 불경이니까, 모두가 어려우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 핑계예요. 이 모든 것들은 늘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복의 근원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하지 맙시다. 남을 탓하지도 마십시다.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시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그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바른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은 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시지 맙시다. 내가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순종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으니 어떤 말씀이 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순종의 축복을, 그 순종의 풍성함을, 그 순종의 창대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느 분의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순종하고 싶다라는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등장하고 있죠. 여리고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람의 나아만은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였는데 엘리사의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온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불임절의 시작이 에스더의 순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고 나갈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그 땅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의 이전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 시대에도 운행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보이면 됩니다. 축복, 저주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간증되어지는, 기적을 만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중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